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모두리 새생명 전도잔치를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블레싱 안성을 축복하며 이 땅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안성시를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이 시대에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늘 이렇게 인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모두리 새생명을 이 전도잔치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소망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될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우리가 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소망이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가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힘 있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모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이 안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치 슈츠라고 하는 분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고주 부인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주 할머니이신데요, 이분이 좀 예전의 이야기입니다만 1965년도에 어느 새벽 2시경에 이 고주 할머니가 가족들을 다 불러 깨웁니다. 그 당시는 대가족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 가족들을 다 깨웁니다. 그러더니 말합니다. 빈 콜라병과 그것을 막을 코르크 마개와 메모지를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녀손들이 급히 빈 콜라병 200개와 그리고 메모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고주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방금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모지에 소망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 병마다 이 소망에 관한 성경 구절 4개씩을 빈 콜라병에 집어넣고서 그렇게 200개의 병을 준비한 이후에 다음날 아침에 해변에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바닷가에 밀려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후로 놀랍게도 그 빈 콜라병 그리고 그 좋은 성경 구절을 받아보고 읽은 사람들이 이 고주 할머님께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주 할머님께서 소천하신 이후, 즉 처음 그 병을 보낸 지 9년 만인 1974년도에 마지막에 감사 편지가 온 것입니다. 한 여성분이 보낸 편지였는데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그 여성분과 남편 사이에는 11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골에서 아주 어렵게 겨우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는 부부였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트랙터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트랙터가 전복이 되어서 남편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마땅히 일할 것도 없고 또 시골 가운데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 집을 압류하겠다는 통지서가 날아오고 11자녀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날이 다반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겨우겨우 이어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천국에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그 즈음이 크리스마스 겨울이었는데요, 그 얼음 얼어있는 강가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내게 힘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강가로 내려가서 그 강의 얼음을 깨기 시작합니다. 얼음을 깨고 그 강물에 빠지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그 돌을 가지고 얼음을 깼는데요, 그래서 구멍이 났는데 그 얼음이 나는 그 구멍에 갑자기 콜라병이 하나 쑥 나오는 겁니다. 봤더니 빈 콜라병인데 그 속에 이 종이가 들어있거든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읽고 죽자 하고 그 콜라병에 있는 종이를 읽었는데 그 속에는 소망에 관한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접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주 할머님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이 어린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볼 생각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9년이라는 여러분 세월 동안 이 병은 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병이 물결 따라서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때에 올바른 경로를 통해서 올바른 곳으로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 시간 그 자리로 그 병을 흘러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내 삶에 드러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수 없고 그리고 소망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내심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있을 때는 견딥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인내심이 사라집니다. 또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 자리를 견딜 수 없는 고통 안에 거하게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수년 동안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망 다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나 도시를 도망다닌 게 아닙니다. 그 도시나 오아시스 곳곳에는 사울이 보낸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곳들마다 다윗을 사울에게 알릴, 다윗의 출현을 사울에게 알릴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길을 가되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광야에 있는 동굴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수년간 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그러할 때
처음에는 소망을 붙드는 것 같았지만 점점 그런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고, 아니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의 영혼은 자유하지 못하고 내면의 감옥에 그의 영혼이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141편 7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읽어서 이렇습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세월 금방 끝날 거야. 이제 조금만 지나면 끝나겠지.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그의 영혼이 내면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자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그는 더 이상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42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2편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낙심이라는 말입니다. 낙심.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말은 어떤 말이셨습니까? 다윗은 낙심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다윗이 그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자 그의 마음의 영혼이 그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며 그가 새로운 단어를 찾게 되는데 바로 그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맨 마지막 구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해서 낙심하십니까? 어찌해서 불안해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아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소망을 회복하는 중요한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죄악의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끊어놓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사도는 이 고난과 어려움 다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내면의 감옥에 갇힐 수 없습니다. 당당히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게 될 때 말입니다. 그 확신이, 사랑의 확신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이 우리를 당당하게 나가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이 나중에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환난이 소망을 이룹니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5절에서 6절까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소망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현실을 조망하면서 자신들의 소망을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 인생의 소망이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현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외쳐야 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저는 이번에 월드비전 회장이 되신 조명환 박사님의 책 꼴찌 박사라는 책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40년간 매달 15달러의 돈을 보내주시고 매달 이 조명환 교수님에게 소망의 편지를 써주셨던 그분의 또 다른 영적인 어머니인
에드나 여사를 만났을 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참 가슴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이 조명한 교수님은 그 에드나 여사가 40년을 늘 변함없이 도왔기 때문에 굉장한 부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또 미국이 얼마나 부자 나라입니까? 어릴 때 학교 다닐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미국이라는 부자 나라에서 도와주는 그분은 참 부자일 것 같다. 그리고 오랜 세월 후원해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98세에 이 에드나 여사를 찾아가서 이 교수님이 만나게 된 그분은 교수가 된 자기보다 훨씬 더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드나 여사님의 마지막 직업은 편의점 점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큰 대도시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만 시골에서 사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깨달은 것은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가난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한국의 어린이를 위해 기꺼이 도운 그 손길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조명한 교수님이 에드나 여사를 만나서 그 손을 붙잡고 말입니다. 어머니라 부르면서 나의 영적인 어머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저를 이토록 오래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에드나 여사가 조명한 교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아나, 주님은 너를 더 사랑하신단다. 주님은 너를 더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 에드나 여사님과 조명한 교수님이 그 오래된 낡은 풍금을 가지고 함께 풍금을 치며 찬송가를 부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만 저는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쓴 구절이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꼭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경험한 예수님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속에서라도 그런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여전히 그를 꼭 품에 안고 계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바울 사도가 말입니다. 로마로 간 뱃속에서
유라굴라라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14일 동안 그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4일의 시간을 보낼 때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오직 한 사람, 바울 사도만이 홀로 그 자리에서 소망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금 너를 잡고 마지막 소망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너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 살 수 있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 너를 쳐가서 말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 섬에 도달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사순절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뿐 아니라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모두리 새 생명의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절망의 시간에, 절망의 자리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의 소망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블레싱 안성, 우리가 안성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안성에 있는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두 다 소망을 붙들고 모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 안성 땅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 자녀, 이웃, 우리의 있는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그 마음속에 소망을 불러 일으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망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위해 베푸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는, 그래서 소망을 선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